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갖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석 달 동안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빌렸습니다. 이 서원을 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두란노가. 아니면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런 서원들이 있었어요. 이 서원들에서 뭘 했냐면 오전에 철학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12시부터는 날이 더우니까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고 이 공간을 비워둬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빌린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임대. 임대해서 대낮에 정말 남들 쉴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뭐예요? 말씀을 배운 거.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더 이상 가르칠 의미를 못 찾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별도로 장소임대에서 말씀을 가리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두 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교 전략의 변화예요. 그 전에 바울은 뭘 했냐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각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각자 지역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리킨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다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고 뭘 했냐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마술 행하는 많은 사람이 아마 이 지역에서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미신과 마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신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뭐랬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믿던 마술책이나 미신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았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읽고 보던 그런 미신의 그런 흔적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흔적들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 5만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약 25억 원어치의 책을 불사른 거예요.
이렇게 책이 많았던 것도 놀랍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뭘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데 집중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듣지 않자 두란노 서원은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켜요. 공간을 빌린 거죠. 임대한 거예요. 임대해서 그 유대 지방은 워낙 낮에 더워요. 그래서 낮 시간 때는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더운 시간들, 뭐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더운 시간들을 빌려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정말 믿음은 지식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머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뭘로 이어져야 돼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을 다 불살랐어요. 얼마나치를 불살랐다고요? 25억 원어치를 다 모아보니까 불살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당신의 삶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자기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야 아무개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강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왜 믿음을 강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강은 바다와 다르게 고요하잖아요. 흐름이 없잖아요. 그다음 강 위에 배를 띄어나다 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하루로 내려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강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때요? 아, 내가 노를 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를 젓다 보면 천천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천천히지만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노를 안 젓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얼마나 다른가? 혹은 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 삶은 얼마나 다른가? 나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삶의 변화는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 가지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뭐예요? 변화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 제가 조금 화가 많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삶의 변화, 그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변화를 맛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런 정말 25억이나 되는 수많은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에 특별히 21일 주간인데 정말 말씀에 대해 좀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정말 삶의 변화, 원하는 삶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하루 날 정해서 이런 변화를 맛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쉽게 무너짐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서만 멈추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한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